할렐루야. 예,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신앙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런 분,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의 다른 구원을 이루실 분은 없다. 예수님만이 오늘도 나의 구원자다. 이건 믿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오늘도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오늘도 이 한 해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삶에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도 참 다양하죠. 여러분 숫자를 좋아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7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1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91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91을 좋아해요. 왜? 그냐면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그런 숫자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숫자도 이렇게 다양하게 좋아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성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육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해산물을 좋아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시내버스를 타더라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어요.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 뒷자리가 편하다고 맨 뒤에 가는 반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기도 하고 중간에 앉기도 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공중 화장실을 갈 때 여러분 어떤 칸을 이용합니까? 여러 칸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칸을 제일 선호해요? 어떤 사람은 중간 칸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또 맨 끝자리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가 달라요. 그게. 교회에 와서도 보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재미가 있는 게 사람들이 자기 앉는 자리가 있어요. 지정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지정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모르고 그 자리에 앉으면요 이게 좀 뭔가 불편하고 허전해. 저기가 내 자리인데 다른 교회 온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리 뺏긴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만이 자기가 교회 온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참 그래요. 그게. 어쨌든 이 하나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자리에 앉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에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하나님이 어디 가서 찾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라면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올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지 좀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십니다. 우리가 첫 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어떤 믿음을 세워야 될 것인가 생각했고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족장인 이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지 좀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삭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분량을 보면 기록된 그 분량을 보면 이 이삭의 분량은요 얼마 되지 않아요. 가장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이삭의 삶이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기록할 게 없어. 어쨌든 오늘 이삭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올 이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내 삶을 세우리라 하는 그런 귀한 이 시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첫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박하고 칼로 잡으려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 모리아산으로. 그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지려 드리려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쯤 되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17살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117살 그 노인이 혈기왕성한 17살의 청년에 그 잡으러 할 때 이 이삭이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냐고 도망가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아버지에게 순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그 젊은 패기 힘으로 피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삭은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혈기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생각을 맡기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서는 자들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 하는데요. 이 결박했다는 뜻은 동물의 네 다리를 묶듯이 그렇게 묶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묶어서 잡기 위해서 묶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아들을 묶어서 그렇게 각을 떴다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17살 먹은 이삭도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다리를 묶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또 나를 잡아서 제단에 바쳐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나이입니다. 모르는 나이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망이 걸렸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다고 말입니까?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나이, 저항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나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결박하는 대로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순전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모리아 산에서 이 펼쳐지는 이 사건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겨운 순종의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고요, 이삭의 모습은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순전히 자기 몸을 내어주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준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진짜로 죽일 수 있을까? 그 모리아 산까지 오는 그 길에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나무와 불은 가지고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을 죽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그 길이 있을 것이야. 순전하게 손발이 묶이고 그 칼을 들었은 순간까지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이삭이 아브라함을 순전하게 신뢰하고 순종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순간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세 종류의 부모가 있다. 세 종류의 부모. 첫째의 부모는 어떤 부모겠어요? 육신의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 이 땅에 나를 생명으로 이어주신 그 육신의 부모. 둘째는 영적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하늘에 계신 부모,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모, 하늘에 계신 부모. 셋째는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영적인 부모는 누구겠어요? 나를 영적으로 잘 보살펴주는 목사님이 계신다. 이 세 가지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는데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하늘 아버지께도 하나님 앞에도 순종해야 되고요, 영적인 부모인 목사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신명기 13장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 영적으로 믿음의 진리의 삶, 하늘의 길을 인도하는, 천국 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 목사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순종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고 그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온전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살리고 어떤 자기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불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근 박사님,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이분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이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불완전하고 좀 이렇게 2% 모자란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완전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이성적으로 뭔가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상황적으로 어떻게 이게 순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이걸 요구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으로 나가는 그런 100%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한 해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완전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이 이삭의 순종은 블레셋 그랄인과 다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26장은 이삭이 이제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그 그랄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그 성경 보면 그 해에 100배의 그 소출을 얻었다 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그 부자가 되니까요, 양도 많아지고 뭐 어쨌든 그 소유가 넉넉하게 된 것이죠. 그 소유가 넉넉하게 되면서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에서 판 우물이라고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니까 이 이삭은 거기서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뺏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이 우물로 인하여 이삭은 다툼이 생겼지만 그 그랄 목자들과 그곳에 있는 원주민 목자들하고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평화롭게 이삭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이 한 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평화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다툼이나 시기나 미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평화를 이루며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좋은 나의 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한 해 하나님의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어에 보면 이 다툼이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요, 논쟁, 충돌, 격분, 알력, 반항, 불화, 불순종, 쟁투,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한다, 그렇게 사전에 써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논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격분이 일어나고 알력이 일어나고 반항이 일어나고 불순종과 불행과 쟁투에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겠어요. 왜 이 다툼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시비를 붙으니까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자꾸 와서 나에게 찢자붙고, 우리 경상도 찢자붙고 자꾸 나를 건드리니까 내 속에 화가 나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한번 붙어야지. 저 사람 한번 눌려 죽어야 다음에 절대로 안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툼이 안 일어나요.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내가 니보다 당신보다 못해서 그런 줄 알아? 하면서 한번 집 받으니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을 보세요.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 그 당시 우물은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재산이에요. 자기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우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우물은 자기들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젖줄. 물 때문에 전쟁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 울산도 보면 저 낙동강 물 사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지자체들마다 그 강을 사이에 두고 그 물 전쟁을 보이지 않는 물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다? 이건요 아주 삼자의 입장에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누가 팠는데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데 그냥 넘겨준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이삭은요 분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순수하게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바보 같아 보여도 내가 좀 어리석게 보여도 여러분 절대로 다툼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툼으로 그거 뺏어봐야 그거 해봐야 우리에게 이익이 없어요. 별 유익이 없어요. 영적 유익이 없어요. 좀 손해보더라도 바보 같더라도 평화를 이루고 그것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보다 당신이 더 좋아. 당신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높인다고 해서 내가 절대로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높일 때 나를 높여주신다. 내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때 결국은 나를 높이는 게 얘기예요. 잠언 21장 19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 사는 것이 낫다? 움막에 사는 게 낫다. 고래등 같은 집에서 다투면서 불화로 사는 것보다도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투는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나누는 준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단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저들이 미워지고 저들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는데 가다가 어떻게 해서 넘어지든지 코가 깨지든지 좀 더 해서 저들이 저주받게 해주십시오. 저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불화를 이루고 나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계에 있는 독재자들을 보면요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특징이 뭐냐? 다툼이에요. 다툼. 여러분 사담 후세인 그 사람도 보면 2006년도 11월 달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 가장 독재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히틀러 1945년에 지하 벙커에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소련의 무솔리니 이 사람도 1945년에 사살됐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폴포트 1998년에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그 차우세스쿠프, 이 사람도 보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독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TV에 중계로 이 사람 처형당하는 모습이 비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의 결말은 늘 다툼으로 독재자들은 살아갑니다. 평화를 몰라요, 평화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저 북한도 그렇잖아요.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것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뭐 보통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북한의 인민들은 뭐 굶어서 죽든지 말든지. 그 김정은이 보세요. 그 부자, 김씨 부자 세습. 거기 보면 엄청난 그런 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그 공산주의가 포병하는 게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유물주의사가. 그런데 보면요, 저 공산주의만큼 계급 사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상위 1%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 간부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평화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가 표방하는 이 평화,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평화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 삶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내 삶에 관계된 사람들과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불화하고 다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안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평화가 없으니까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받아들이는 그 잘못들을 이게 뭔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는 그런 믿음, 내 안에 먼저 평안을 이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모든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삭의 세 번째 믿음은 오늘 노년에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오늘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별미를 만들어 간 그 야곱에게 이 이삭은 축복해 주죠. 이 이삭은 자기 큰아들의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듯이 그 어머니의 도움으로, 리브가의 도움으로 어떤 염소 새끼 잡아서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주면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자녀에게 상세하게 축복을 한 사람은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 두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축복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삭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노년에 야곱에 축복해 주듯이 오늘도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 역할 잘하면서 똑소리 나게, 그래 네 밥그릇 챙기면서 그래 살아야 돼, 그걸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하고 바보짓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치고 저리 안 치고 자기 똑소리 나게 그렇게 살면 참 좋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똑소리 나고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바보짓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데 등한시되면 그것은요, 그 인생 속에 가장 불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려줄 것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숨기는 그 법을
물려주셔야 되고요. 믿음을 물려주셔야 되고요. 믿음의 유산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큰 믿음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려주셔야 되고요. 믿음을 물려주셔야 되고요.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 인생 속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자로 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어디를 가든지 좋은 소리 들어도 그 인생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거예요. 요사이 우리 시대에 화두가 된 게 공평이잖아요. 공평. 공정이잖아요. 공정. 여러분, 이 사회는 공정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공정을 외치고 떠들어 싸도 공정한다는 건 우리에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누구나 공정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출발선상이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에게 공정하게 주어진 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요 다 공정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도 죽으니까 그 권력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아무리 돈 많은 자도 죽으면 그 돈도 필요 없어요. 이게. 돈 가지고 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명예를 가진 자도 그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 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 내가 남겨야 될 가장 큰 유산이 뭐냐?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남기면서 그 후손들이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 이 믿음의 유산 남기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으로 해서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믿음으로 세워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축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따뜻한 그 믿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는 거예요.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세요. 이 야곱은요, 그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나? 야곱을 찾으신 겁니다. 너 야곱아, 너 야곱아, 야곱처럼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을 해요. 그 말. 그래서 야곱이 후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영광. 자기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이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근본을 이루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 야곱으로 가면서 그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되면서요, 이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엄청난 믿음의 그 덕을 본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한 해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은 부모 신앙, 하나님 내 믿음 신앙,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물려주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여러분, 우리나라 이 문화적인 면에서도 보면 이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사람들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은 대중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그게 성경적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가요들을 보면 우울하고 좀 그런 장송곡들,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런 영향력을, 문화적 영향력을 받는 사람도 보면요,
그 사람 속에 늘 우울한 게 있어요. 이게. 우울한 것이, 여러분 우울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송곡이나 우울한 곡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내면에 보면 늘 어두워요. 어두워. 그 마음이 어두워.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 영향력을 받은 그런 계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믿음의 영향력은 뭐냐?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의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으로 이끌고 좋은 밝음의 분위기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성령님의 에너지로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더라도 뭐 좋은 믿음의 영향력 끼치는 게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어떻게 펼치느냐, 그걸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그래야 이 사회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늘 우울하고 마음속에 뭔가 한이 품은 그런 것으로 이끌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믿음의 영향력을 받게 해주십시오. 성경적 세계관의 영향력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영향력, 그걸 받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이 한 해 하나님 나의 삶의 영향력을 나와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이삭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때요? 불화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이 되고,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평화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다투고 불화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 좋은 믿음의 유전자를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세계관, 믿음의 가치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가 이삭처럼 우리의 믿음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숨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처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만들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전쟁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귀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나누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나의 이 귀한 믿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여 물려주고 하시고 그 좋은 성령님의 그 기의 에너지들을 하나님 그런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올 이 한 해에도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군속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